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 하신 주 찬송합니다. 늘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신 은혜가 뭘까? 구원이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문제, 불행의 시작이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마귀에게 속한 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죄만 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영멸, 지옥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인데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한가? 왜 사망이 이렇게 끔찍한 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중생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아멘, 실족하지 않게 되고, 아멘, 또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느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13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전파하시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참담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애통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에 대해서도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긍휼하실까 생각하게 되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여 긍휼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혹여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로 인하여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어떤 긍휼이냐? 두 번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란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흙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 먼지예요. 하나님은 먼지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먼지로 되어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적으로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또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 무상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유한하고 분산,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이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허탄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실체인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격, 형편, 처지,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우리의 특성,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더 발전적으로 더욱 한 발 나아가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한심한가, 무익한가, 유한한가,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혹여 넘어질까, 실족할까 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먼지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해야 가장 축복이 되는지, 가장 좋은 것이 되는지 그걸 알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는 지극히 연약하고 한심하고 무익하지만, 허탄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능하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심이란 무엇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 왜 믿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기도하는 권세잖아요.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의가 자자손손 임하게 된다,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거 진짜 끔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고 우선적 관심이 되고 또 궁극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18절 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찬양하고, 아멘, 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내 자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두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 뭐냐? 2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인도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성전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을 일상화하는 것, 경건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또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져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 갖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장성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뻐하며 더욱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만 풍년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